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또 주일 오후 귀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집중하며 또 하늘로부터 오는 위로와 또 은혜를 온전히 누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게 인도하옵소서. 전한 자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은혜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시간 우리 나오미와 루시오 모압을 떠났죠. 그리고 베들레헴에 오늘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나오미는 이제 10여 년 전에 이 모압으로 이민을 갈 때 모든 것들을 다 깔끔하게 처분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돌아왔을 때 뭐 집은 어떻게 구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당장의 끼니를 해결할 방법이 없었어요. 이 상황에서 며느리 루시오 시어머니에게 추수하는 누군가의 밭에 가서 떨어진 이삭을 주워 오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 당시에 그 사회가 가지고 있던 사회복지 정책입니다. 레위기 19장 19절에서 10절 말씀에 보시면요, 띄워주시겠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나안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우리나라도 이런 문화 있지 않습니까? 뭐 저기 감이 있다 그러면 저기 감 저 꼭대기에 있는 거 막 기어 올라가서라도 막 따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런 것들은 지나가는 새를 위해서 좀 내버려 두는 어떤 그런 것처럼 일부러 좀 남겨놓는 거예요. 뒤에 구석에 있는 부분들은 좀 남겨놓고, 떨어졌으면 굳이 그거를 또 떨어진 거 막 다 죽겠다고 막 이렇게 하지 않고 일부러 남겨놓습니다. 왜요? 그것들을 가난한 사람들이 먹을 수 있도록, 가난한 사람들에게 돌아가는 복지 정책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그렇게 조금씩 남겨놓았다고 한들 과연 사람이 가서 그 떨어진 것들을 이렇게 주스면서 수고하면 얼마나 그것들이 얼마나 많은 수확물이 거쳐지겠습니까? 하루 내내 이렇게 허리 굽히고 막 숙여봐야 둘이서 하루 먹을 정도, 둘이서 한 끼 먹을 정도, 그 정도 되겠죠. 게다가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이렇게 이삭을 줍는 것도 언제만 할 수 있을까요? 추수 때만. 추수가 끝나고 나면 이제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겠어요? 우리 딱 생각이 나잖아요. 그럼 그 이후에는 뭘 먹지? 지금은 이렇게 추수 때니까 이삭 죽기를 해서라도 하루에 한 끼라도 둘이서 먹겠지만, 근데 이것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지? 이런 이제 걱정과 고민이 사람으로서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어떤 그 생활 대책이 필요한 시기에 룻이 유력한 친족인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자, 우리 3절 4절 오늘 본문 3절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으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여기 3절과 4절에서 제가 조금 더 집중해서 보기 원하는 두 단어는 3절에는 우연이에요. 한번 여러분들 표시할 수 있으면 표시하실 수 있습니다. 우연히. 그리고 4절에는 마침입니다. 우연히, 마침. 이삭이요, 룻이 이삭을 줍기 위해서 우연히 찾아간 밭이 누구의 밭입니까? 나오미, 보아스, 유력한 친족인 보아스의 밭이죠. 그리고 또 그렇게 룻이 밭에 우연히 들어가서 이삭을 주울 때 마침 누가 도착을 해요? 보아스가 또 그때 마침 도착을 하게 되죠. 이 두 일은요 서로 의도는 없었어요. 룻이 의도를 가지고서 보아스의 밭이니까 이런 거 아닙니다. 그냥 갔어요. 보아스도 마찬가지예요. 보아스는 아마 부자였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밭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그 많은 밭 중에 그냥 갔을 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룻이 있었죠. 이 모든 것들이 다 우연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 사람이 보기에는 우연이지만, 그렇다고 이 모든 것들이 정말 그냥 우연이라는 말로만 그냥 치부하고 넘어갈 일이었을까요? 여러분, 가수 노사연 씨가 부른 이 국민가요 중에 하나가 그 만남이라는 곡이 있죠.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예, 기억나요? 한번 불러볼까요, 그러면?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것은 우리의 바램이었어. 있기에 너무나 나의 운명이었기에. 여기까지요. 왜냐하면 여기까지 가야 돼요. 그래야 운명이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왜 여기까지 하실까? 이렇게 길게 부르실까 했을 것 같은데, 이 운명이라는 단어가 나와야 돼요. 만남이 그냥이 아니라, 우연이 아니라 운명이죠. 운명이라고. 이것을, 운명이라고 하는 것을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 우리는 이게 운명 같아요? 운명이 아니라 우연 같아 보이고 그런 것 같지만, 하나님은 계획이 있는 거예요. 계획이 있어요. 열왕기에도 보면요, 아합 왕이 아람과의 전쟁을 합니다. 그런데 이름 모르는 사람이요, 그냥 적진을 향해 그냥 아무나 맞아라 쏜 거예요. 노리고 쏜 게 아니고요, 아무나 맞아라 뿅 쐈는데 그게 누구한테 맞는가 하면 아합이 맞아요. 이 목적 없는 화살인데 그냥 뿅 쐈는데 그게 아합이 맞아요. 우리가 보기에는 이게 우연 같아 보이죠. 그러나 이게 하나님의 입장에선 계획이요, 섭리예요. 왜, 어떻게 합니까? 미가야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히 예언되었거든요. 즉 그의 죽음은요,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었습니다. 요나 이야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나가 그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다시스로 도망하려고 하는 그때, 욥바로 내려갔을 때 마침 뭐가 있어요?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이 뭐야, 가는데 이렇게 바로 있다고? 이거는 필연이야 하면서 탔겠죠. 탔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 당시에 뭐 다시스로 가는 배가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뭐 하루에 매일매일 있었겠어요?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뭐 일주일에 한 대, 아니면 뭐 한 달에 한 대, 몇 달에 한 대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배를 가자마자 예약해서 탈 수 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결코 우연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나로 하여금 너가 아무리 하나님의 시선을 피해서 도망간다고 한들 너는 다 하나님의 손바닥 아니야 라는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러한 어떤 하나님께서 펼쳐주신 섭리였던 것이죠. 이처럼 우리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 눈에 보기에는 우연인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 편에서 그 우연은 하나님의 섭리의 다른 이름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거 뭐 아무것도 아니야, 우연이야, 그냥 뭐 그럴 수 있는 거지 뭐, 이렇게만 치부하면 은혜가 없어요. 그런데 이러한 사소한 것들조차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인도하심으로 보면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하며 따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하십시다.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여러분, 이 나라에 지금 일어나는 것도 지금 우리는 잘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하심 속에서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기도예요. 진정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길 위해서. 아마 다 생각이 틀릴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뭐 이렇게 해야 되니 저렇게 해야 되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가 기도할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정말 이 땅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대한민국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뤄드리는 그런 선교화국 될 수 있길 위해서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는 귀한 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또 한 가지 인상적인 장면은 7절입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보아스가 밭의 일꾼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근데 이 룻은요, 아마 모압 사람이다 보니까 피부색이 좀 달랐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 여인은 누구냐? 라고 종들에게 물어봤죠. 그러자 이 종들이 저 여인이 누구냐 하면서 설명을 해주면서, 그러면서 부차적으로 또 설명하는 말이 뭔가 하면, 주인님, 저 룻이요 지금 하루 종일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뭐 배가 고파서 쉰 거 외에는요 계속 일하고 있어요. 굉장히 성실한 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 종일 고개를, 이 허리를 굽혀가지고 이 이삭을 줍는 일, 이삭도 막 큽니까? 아니죠, 작아요. 그런데 그런 이삭을 줍는 일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어려워요. 오늘 농사 짓는 분들 보니까 요새 막 이렇게 보면 엉덩이에요. 보죠. 다 아세요. 아시죠? 제가 뭔 말하는지 아시겠죠? 의자가 달려 있어요. 그래갖고 이렇게 앉을 때는 앉아서 그냥 앉아지는데 서면은 또 이렇게 엉덩이에 달려 있어. 왜 그러겠어요? 자꾸 앉았다가 일어났다 하면서 쭈그려서 일을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겠죠. 근데 룻은 그런 거 없었을 거예요. 맞죠? 네, 그런 게 없었을 거예요. 얼마나 무릎이 아프고 고개도 아프고 그랬겠어요. 그런데 이 룻이 그렇게 열심히 합니다. 만약 저 같았으면, 저랑 성미 안 맞거든요, 이런 거. 네, 저랑은 안 맞아요. 아마 저였으면 한 30분 줬다가 딴짓하고 돌아다닐 겁니다. 그럴 것 같은데 룻은 그러지 않아요. 끝까지 성실하게 하나 죽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룻은 이랬을까요? 왜 이렇게 룻은 이랬을 수 있었을까요? 네. 자신의 처지를 얼마든지 비관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괜히 따라왔다. 네. 시어머니 따라왔더니 이게 뭐야 하면서 얼마든지 비관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저 그는 아마 이 사소함에 이거에 그냥 감사했을 것 같아요. 기뻐했던 것 같아요. 여기에도 있네. 여기에도 있네. 여기에도 있네. 와, 이 정도만 돼도 우리 시어머니와 진짜 배부르게 먹을 수 있겠다. 그러니까 막 이게 그냥 기쁜 거예요. 기쁜 거예요. 하나하나. 이게 작은 거지만 우리가 볼 때는 이거 가지고 어떻게 막 미래를 생각하면, 말했잖아요. 수술 때 끝나고 나서 뭐 어떻게 하고 그 다음은 어떻게 하고 그 다음은 이러면은요 이 감사가 안 나오는데, 그냥 내게 주어진 이것에 그냥 소소하지만 이거에 만족하고 감사하고 자족하니까 기쁨으로써 이 일들이 즐거움 가운데 이걸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우리나라 속담에도 보면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는 말이 있어요. 성경 버전으로 하면 심은 대로 거둔다. 뿌린 대로 거두는 거예요.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서 열매만 많이 얻으려고 한다. 이런 건 하나님 뜻일까요? 자신의 삶은 최선을 다하지 않아요. 그러고 와서 기도만 열심히 해요. 그러면 이런 거 하나님 원하는 뜻일까요? 아니에요. 그러지 않아요.
우리가 많이들 놓치는 거죠. 그저 삶 가운데 열심히는 살지 않고 기도만 많이 하면 만능인 줄 알고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달란트 비유에서도 보면 어떻습니까? 5달란트 비유,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가 주인에게 칭찬을 받았던 이유는 물론 그만큼을 남겨서이기도 하지만 어때요? 최선을 다했어요. 최선을. 아마 그 주인은요, 이 5달란트 받은 자나 2달란트 받은 자가 그만큼 상응하는 양을 남기지 못했다 할지라도 칭찬했을 겁니다. 네가 정말 수고했다, 잘했다, 열심히 했구나. 그런데 이 1달란트 받은 자가 어떤 주인에게 책망을 받았던 이유는 뭐예요? 아예 안 했죠. 아예. 내가 가진 것은 뭐 별것도 없는데 저 사람은 2달란트고 저 사람은 5달란트나 되고 내가 해봤자 뭐 에이 모르겠다, 그냥 쉬자. 결국 아무것도 안 하니까요. 이렇게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안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얻을 수도 누릴 수도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내게 주어진 것들을 남과 비교하면서 함부로 내게 주어진 게 이게 뭡니까? 이게 뭐예요? 최소 이 정도는 돼야지, 이렇게 살면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며 주어진 일을 최선히 다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종들이 보아스에게 룻을 소개하는데 뭐라고 소개하는가 하면 나오미와 함께 온 이 모압 여인입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나눴던 것처럼 이 여인이 굉장히 성실하게 지금 밭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라는 것들을 얘기해 주는데, 그러자 보아스가 이 말을 듣고 룻에게 이러한 말을 해줍니다. 자, 8절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먹은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먼저 보아스가 롯을 향해 뭐라고 말하죠? 호칭이 뭐예요? 내 딸아. 딸아요, 딸아. 그러면 뭐겠어요? 여인 뭐 이렇게 하면은 연령대가 비슷한 건데 딸아라고 하는 거 보니까 연령이 많이 차이 나요. 여러분, 이렇게 따님을 두시고 그리고 시집을 하셔야 되는 분들이 우리 딸은 언제 보아스와 같은 어떤 남자를 만나나 이럴 수 있는데, 근데 그 보아스는 우리가 이 성경에 나오는 것으로 볼 때 중후한 남성이에요. 30, 40대가 아닌 것 같아요. 50은 돼 보여요. 50은 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남성은 결혼도 했었어요. 그런 신랑감으로 괜찮습니까? 네. 근데 아무튼 이런 오해를 제하고 이 보아스를 보면요, 이 보아스가 룻을 향해서 3가지를 약속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충분한 수입에 대한 약속이에요. 그리고 둘째는 안전에 대한 약속입니다. 셋째는 복지에 대한 약속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보아스는요, 룻에게 자신의 밭에서 추수가 끝날 때까지 이 이삭을 주어도 된다, 수입에 대한 약속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일하는 동안 자기의 종들에게 말해서 그 누구도 롯이 하는 것들을 방해하지 말라, 그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게 하라, 보호해 주어라. 이건 뭐예요? 안전에 대한 약속입니다. 또한 언제든지 목이 마르면 종들이 떠온 물을 마셔도 된다. 여러분, 떼안볕에서 일하고 있으면 얼마나 목이 마릅니까? 그 목이 마를 때마다 가고 떠오고 그러면 얼마나 제대로 일 되겠습니까? 맞죠? 그런데 언제든지 목 마르면 마셔도 돼. 복지에 대한 약속입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은 별게 아닌 것이 아니라 룻에게 너무나도 필요한 것이죠. 이방 여인이 아닙니까? 낯선 곳에 있으면 괜히
괜한 시비에 걸려서 뺏길 수도 있고요, 도적이 찾아올 수도 있고, 얼마든지 그렇게 제대로 일을 못할 수도 있는데, 그녀가 일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상황과 환경을 만들어 준 것입니다. 그러자 루시 10절에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루시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왜 저에게 이러시는 거죠? 왜 저에게 이렇게까지 호의를 베푸시는 겁니까? 저는 당신 유대인들이 혐오하는 이방 여인입니다. 그런데 왜 저에게 이런 호의를 베푸시는 거죠? 혹시 뭘까요? 그 다음엔 저에게 흑심이 있는 겁니까? 네?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거죠. 그러자 보아스가 말합니다. 네, 왜 내가 이런 젊은 이방 여인에게 이런 혜택을 주는지 말하는데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져 있느니라. 이렇게 보아스가 룻에게 선대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룻이 남편을 잃고 그 죽은 후에도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얼마나 잘했는지 내가 다 들었다. 두 번째, 룻이 그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는 시어머니를 얼마든지 안 따라올 수도 있었지만 그가 따라올다는 것조차도 내가 다 들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선행에 대한 보답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룻이요, 뭐 보아스에게 이런 것들을 말해가지고 내가 나중에 이것들이 뭐 다 돌아오고 막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이런 선행을 한 겁니까? 아니에요. 전혀 그러한 의도가 없어요. 그저 그냥 룻은 시어머니 이 나오미를 사랑했어요. 또 그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나도 믿기를 원했던 거죠. 이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러한 룻의 선행을 잊지 않으시고 그 선행에 맞는 지금 보답을 보아스를 통해서 주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내가 베푼 선행에 대해서도 기억하시고 그거에 대해서 상급을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밀히 행했어요. 정말 그 누구도 알지 못하게, 뭐 소위 말해서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이게 정말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정말 그렇게 아무도 모르게 한 선행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들을 보시고 있고 하나님은 그것들을 기억하시고 갚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9장 17절 말씀에도 보시면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뭐 하는 거래요? 꿔드리는 거래요. 빌려드리는 거래요. 그의 선행을 그가 어떻게 해요? 이건 빌린 거였으니까 갚아준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4절 말씀에 보면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서 보시는 너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대요? 다 갚아주시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선행을 하는 것들이 다 뭐 이렇게 선행하면 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거야, 이런 어떤 보답을 바라면서 선행을 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말합니다. 너가 가난한 자, 약한 자에게 한 것이 다 누구에게 하는 거다? 하나님에게 꾸어드리는 거다. 빌려드리는 거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 6장 9절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만 아니하면 어떻게 한대요?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많이들 낙심합니다. 해봐야 소용없네. 그러나 하나님은 말합니다. 너희가 선을 행할 때 낙심하지만 않으면, 포기하지만 않으면 그것은 반드시 열매가 있을 거야. 저와 여러분들이 이처럼 우리 하나님 너무나도 좋으신 분이에요. 아무도 모르게 선한 일 할 때도
그 주님은 함께 계시면서 보시고 다 갚아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어떤 선한 일을 하다가 포기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때가 되어 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통성읍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악한 땅이지만, 비록 세상이지만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주의 말씀 따라 선을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게 없어서.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이 악한 시대에 우리 살아갈 때 하나님, 남 시선 신경 쓰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더욱더 믿음으로 우뚝 서서 주의 뜻을 행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주여,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들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즐거이 행하는 귀한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